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사명을 통해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빛의 세계, 이 진리의 은총을 그 모든 자녀들이 차고 넘치도록 받을 수 있도록 그들 안에 살아가는 인간적인 그 자아, 육적 자아적 사고방식을 모두 다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쳐넣으니 불살라 주시고 이제 신적인 자아 안에서 본연의 자신을 찾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에 올바르게 반영하는 영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계 피아수냐입니다. 오늘은 과연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기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10일 로레토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입니다.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과달루페의 동정마리아 기념일에 거룩한 성모를 너희에게 보낸다. 부디 이 은총에 대해 감사하고 사탄이 너희가 이 성지에 오는 것을 좌절시키지 못하게 하여라. 나는 그날 각 영혼을 위해 특별한 은총들을 많이 마련해 놓았다. 오늘은 로레토에 있던 초라한 집이 각별히 나의 천사들에 의해 이탈리아 현재 보금자리로 옮겨진 일을 기념하는 로레토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로 제정된 날이다. 이 강력한 은총을 기념하여라. 그리고 믿기를 거부했던 자들로부터 내가 이 선교 사업을 구해냈던 것처럼 나는 나를 신뢰하는 이들을 구하러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고난의 시간에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라. 나의 권능은 사탄이나 사탄의 무리들에 의해 관리를 받거나 조종당할 수 없다. 나의 품 안에서 의로운 힘을 찾고 그것에 의지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로레토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에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십니다. 여러분은 아마 로레토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이라는 이 기념일이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 또 그럴 것이 이것은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에 새로 제정한 그런 기념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이 반드시 꼭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공부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념일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 기념일에 대한 신적 의미, 본질의 나라에서의 의미를 알아야 여러분들께서 그 기념일을 올바로 마음과 정신을 준비해서 기념일에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이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 이런 빛, 이런 것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념일이다. 그러면 이 세상은 이런 나라에서 기념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회사 안 가는 날아. 학교 하러 안 가는 날. 기쁘다, 행복하다. 맛있는 거 사 먹고, 오늘 만약에 성탄이다. 그럼, 오늘 케이크 하나 사고, 촛불 해서 가족이랑 같이 불고, 트리 켜고, 예뻐, 행복해. 이걸 기념일이라고 하는 날에 주로 이 세상의 자연법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기념은 바로 이런 거죠. 근데 천상의 기념은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러면요, 그날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은총이나 축복하고는 나는 아무 상관도 없는 존재로 하루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은 기념일이라는 것의 참된 의미가 도대체 뭔가? 그리고 기념일에 동참하는 게 왜 중요한가? 이런 것을 알아야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을 똑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점이죠. 자, 기념일이다. 그럼 이건 천상에서 어떤 날이냐?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들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기념일이 있죠. 성모님과 관련해서 많은 기념일이 있고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는데 인간적이다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오해가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모님에 대한 기념일 못도 있고 많기만 하던데 뭐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의 나라, 신적인 나라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기념일은 이 세상에서
트리 켜고 촛불 켜고 케이크 나눠 먹으면서 훌루랄라 재밌어 좋아 캐롤 듣고 행복해. 이런 수준의 사람에게는 그 기념일이 고리타분하고 맨날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천상의 나라는 그 기념일 하나하나마다 고유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행하신 다양한 업적들, 성모님께서 행하신 다양한 업적, 은총의 나라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기념일을 제정하시는 것이지 무슨 뭐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나게 행복하게 노는 그런 목적에서 기념일이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을 먼저 올바르게 인식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성모님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특히 로레토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그러면 이것은 어머니와 관련돼서 어떤 어머니가 받으신 특별한 은총이라든가 어머니가 다스리실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라는 거예요. 천상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 취해야 될 올바르된 반향, 자세는 어떤 거냐? 예를 들어 천상에서 필요한 어떤 은총이 있으셔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로레토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이런 어떤 기념일을 딱 설정하셨어요. 그러면 요 기념일에 어머니께서 뭐 인류에 주셨던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거나 혹은 이때 행하셨던 어떤 특별한 행보가 있으시거나 그러면 그곳에 해당하는 영적 의미, 본질적 의미를 올바르게 아는 영혼이 그 본질적 의미의 올바른 반향과 화답을 드릴 때 그럴 때 천상에서 이 은총 이 관련된 은총을 내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일의 의미를 올바르게 알고 그 기념일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어 예를 들어 여기 또 오늘 후미에도 나옵니다만 어떤 의미, 천상에서의 본질적인 의미 그런 것을 알고 간청하는 영혼 그리고 그것에 올바르게 화답하는 영혼에게만 그 의미와 관련된 은총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념일이 도대체 어떤 것을 본질의 나라에서 기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제정하신 것인지 요걸 알고 그 의미에 올바르게 화답하는 영혼만이 그 기념일과 무관하지 않은 그 기념일과 관련된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나는 과달루페의 동정 마리아 기념일에 거룩한 성모를 너희에게 보낸다. 자, 과달루페 동정 마리아 기념일이 12월 12일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자, 그러면 이때 성모님께서 이 미국의 성지에 오시겠다라고 이미 예고하셨죠. 한 달 전에. 그러면 미국 시간으로 12월 12일 낮 3시에 이 성모님이 오실 때에 맞춰서 기도를 드리고 맞이할 준비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한국 시간으로는 12월 다음 날인 13일 새벽 4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과달루페 동정 마리아 기념일에 성모님이 오시는 그 발현 시각에 맞춰서 기도도 하고 그 어머니가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 시간으로 12월 13일 새벽 4시에 그 시간을 맞춰서 준비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이러면 되겠습니다. 부디 이 은총에 대해 감사하고 사탄이 너희가 이 성지에 오는 것을 좌절시키지 못하게 해라. 자, 이 과다루페 동정 마리아 기념일에 어머니가 오실 텐데 그 은총에 대해서 너희가 감사해야 된다. 또 사탄이 너희가 그때 이 미국 성지에 오지 못하게끔 너를 방해할 텐데 그 방해에 네가 넘어가서 이 성지에 오는 희생을 못하게 할 텐데 그것에 휘둘려 가지고 너의 의지가 꺾이는 일이 없도록 즉 성지에 오는 걸 좌절시키지 못하게 사탄이 네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너는 그것을 꺾고 극복해서 이 성지에 올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여기 과달루페 동정 마리아 기념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성지에 와서 함께 참여하고 동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날 각 영혼을 위해 특별한 은총들을 많이 마련해 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기념일이잖아요. 과달루페 동정 마리아 기념일. 그러면 이 과다알루페 동정 마리아 기념일에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은총과 사랑이 분명히 있으시니까 기념일로 제정을 하신 거란 말이죠. 기념해야 될 것이 천상에서 이거 특별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신 어떤 은총이야. 혹은 성모님께서 올바르게 반영하신 어떤 은총이야. 그런 게 있어서 기념일로 제정하셨단 말이죠. 그럼 과달루페 동정 마리아 기념일에 내가 올바르게 알고 반영해야 될 그 의미는 도대체 뭔가? 요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은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 이거 말고도 다양한 기념일들이 많이 영적 세계엔 존재하는데 이 기념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기념일에 예를 들어 성모님과 관련된 기념일이다. 그러면 기념일에 성모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내가 발견해야 돼요. 여러 가지 찾아보면 과달루페 성령 마리아 기념일이 어떤 역사가 있고 기원이 있고 이때 무슨 일이 있었고 성모님이 어떻게 나타나셨고 이런 거 여러분이 얼마든지 찾아서 보실 수 있잖아요. 먼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만약에 뭐 메시지를 주셨다. 그럼 메시지의 내용을 내가 인지해야 되고 혹은 어떤 강조점으로 어떤 행위의 기적을 보여주셨다. 그럼 그런 어떤 기적 사건 이런 것을 인지를 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머니께서 인류에게 뭘 강조하셨구나. 이때 어머니가 뭐를 요청하셨구나. 이런 어떤 키포인트가 되는 핵심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올바르게 기념일을 인식하는 첫 번째 기본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그 기념일에 대한 의미를 똑바로 알았다. 그럼 어머니가 그때 이러이런 거 중요하다고 하셨어. 그럼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그런 거 중요하다고 하신 그것을 바쳐드립니다. 그것에 동참합니다. 어머니가 이거 원하셨으니까 그 행위에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희생합니다. 봉헌합니다. 기타 등등. 이런 것을 하면 그 동참하는 영혼에게는 그 어머니가 발휘하실 때 주셨던 은총을 나눠주실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은총들을 많이 마련해 놨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날 여기 와라. 아버지께서 후미에 말씀하신 이 내용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행간의 나라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여기 과달루페 동정 마리아 기념일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예시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12월 12일 날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그때 여러분은 그럼 뭘 기념하셔야 될까요? 어떤 의미를 인식을 하고 청원을 드려야 될까요? 이때 과달루페 때 성모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무엇을 원하셨냐면 그 당시에 그 인디안, 그 모든 대다수의 그 멕시코의 인디안 부족이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던 고장에 나타나셨죠. 그러한 고장에 나타나셔 가지고 성모님께서 그 후안 디에고라고 하는 그 인디언을 통해서 "내가 여기다가 성당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청원드리고 경배하고 믿음 없는 이곳에 이 성당을 통해서 믿음이 많이 전파되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시고 성당을 세울 것을 요청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내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여기 발현했으니 너는 가서 주교에게 이걸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근데 후안 디에고가 그 주교에게 가서 "난 성모님을 만났고 성모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했는데 처음에 안 믿었어요, 그 주교가.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너가 진짜 말한 게 사실이고 네가 성모님을 만난 게 사실이면 너 표징을 보여달라고 해서 가져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디언이 그다음번 성모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어머니 제가 이렇게 가서 어머니 말씀하신 바를 전했는데" 그 주교가 안 믿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이런 말을 해도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성모님께서 "아니다. 너는 내가 선택한 자다." 하시면서 그러면은 그때가 12월 달이니까 장미가 있을 턱이 없죠. 그쵸? 그런데 "너 저기 어디에 가면은 내가 실제로 너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징표로 장미를 이렇게 피워 놓은 곳이 있을 테니까 너가 거기 가서 장미를 꺾어다가 그 주교에게 보여주면서 '어머니가 진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라.' 해서 가 보니까 진짜 붉은 장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미를 꺾어다가 자기 그 인디언 옷 앞에 이렇게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제가 그 명칭을 모르겠는데 앞치마같이 이렇게 생긴 큰 거기에다가 이렇게 소복히 쌓아 가지고 가져갑니다. 그 주교에게 보여주면서 "이거 성모님이 진짜 발현해서 말씀하신다는 표징으로 주신 꽃입니다." 그리고 보여줘요. 그랬더니 그 주교가 깜짝 놀라면서 게다가 그 꽃이 자기 고장에만 피는 그 품종이 다양하잖아요, 꽃도. 자기 고장에만 피는 그런 품종의 장미였답니다. 안 믿을 수가 없겠죠, 더 이상. 그쵸?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 회개를 하고 게다가 그 인디언이 이렇게 장미꽃을 딱 떨어뜨리니까 그 장미꽃을 담아 왔던 이렇게
인디언이 이렇게 입는 그 옷 있잖아요. 겉에 넓은. 거기에 성모님 발현하신 성모님의 모습이 딱 새겨졌다는. 이게 과달루파 동정 마리아 기념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때 성모님이 어떤 것을 원하셨는가? 아, 성모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싶어서 오신 거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이 어머니께서 우리의 어머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끔 그것을 원하셔서 여기서 성전도 짓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하느님께 찬미도 드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해라 하신 거구나. 요 핵심의 내용을 내가 알고 어머니 저도 그런 부족한 믿음이 어머니에 대한 절대성과 유일성의 믿음으로 거듭나도록 영적으로 저희의 어머니가 주시는 그 은총을 저도 받기로 나니 저에게도 그 은총을 주십시오. 뭐 이런 청원을 그 의미를 알고 내가 드릴 때 그럴 때 그 기념일에 관련된 은총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아버지께서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당시에 멕시코의 그 인디언 부족들은요. 이때까지만 해도 인신공양 제사를 지냈답니다. 인신공양이 뭔지 아시죠? 사람 바치는 거. 참 끔찍한 일이죠. 그쵸? 그리고 이상한 막 잡신 막 모시고, 이상한 토속신앙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없애시고, 그런 이상한 이교적 정신, 이런 아버지가 반기시지 않을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어머니가 그것에 발현하셔서 믿음 없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적으로 어머니가 진짜 우리 어머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그 의미의 나라에서 오셨고, 성전을 지으라 하신 거고, 그래서 어머니가 다녀가신 다음에는 여기 발현하신 다음에는 인신공양 제사도 싹 없어지고 거기 인디언의 많은 숫자가 하느님을 믿는 이렇게 다 하느님께 속한 자녀들로 다시 태어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가달루페 동정 마리아 기념일 똑같은 기념일에 반복적으로 어머니께서 오셔서 그러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데 여러분 알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은총이 쏟아지진 않습니다. 왜? 갈망하는 이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거저 받는 거는 없는 거거든요. 은혜는 누구에게나 거저 주어지지만 공기물 같은 그러나 특별한 은총은 갈망하지 않고 의미도 모르는 사람에게 거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념일의 신적 의미가 뭔지를 알고 매번 다른 기념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데 그 기념일의 올바른 의미의 나라에서 뭔가를 갈망하고 청원도 드리고 그 은총 어머니 저에게도 주세요. 그 은총 예수님 저에게도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에겐 주실 수 있는 통로가 개통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날 각 영혼을 위해 특별한 은총들을 많이 마련해 놓았으니까 너희가 이런 기념일의 의미를 올바르게 알고 와서 청원 드리고 내가 주고자 하는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반향을 해라. 이 행간의 나라를 지금 아버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풀어서 많은 말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로레토에 있던 초라한 집이 각별히 나의 천사들에 의해 이탈리아 현재 보금자리로 옮겨진 일을 기념하는 로레토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제정된 날이다. 자, 지금까지는 과달루페 동정 마리아 기념일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파트가 넘어가서 오늘 이 날이 로레토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이니까 요것에 해당하는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죠. 자, 이거는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냐면은 어 어머니께서 수태고지를 들으셨던 그 집 있죠. 장소. 그 장소가 원래 이스라엘의 나자렛에 있으셨어요. 어머니께서 수태고지를 들으셨던 장소가. 그런데 1291년에 이슬람 교도들이 나자렛을 점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천사들의 손에 그 어머니께서 수태고지를 드렸던 그 장소가 들어 올려져서 달마티안의 테르사토로라는 곳으로 옮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달마티안의 테르사토로라는 곳에서 다시 1294년에 천사들에 의해서 이탈리아에 있는 로레토라고 하는 언덕으로 옮겨진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로레토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수태고지를 주셨던 그 어머니의 집이 천사들에 의해서 한번 다른 곳에 갔다가 또다시 이탈리아의 로레토라는 곳으로 옮겨진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이 강력한 은총을 기념해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기념하신 건지를 알아야, 그 본질의 의미를 알아야 그때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이 뭔지도 알고 기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니까 모르면 은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면. 알아야 청혼을 드리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로레토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날 아버지께서 성모님을 통해 주신 은총이 뭘까? 자, 그것은 이거죠. 여러분, 성모님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인류 구원 역사가 시작됐죠. 그렇죠? 엄청난 은총의 시작이죠. 그렇죠? 왜? 멸망한 인류에게 구원될 수 있는 기회의 물꼬를 트신 첫 번째 사건이 수태고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류 구원 역사의 어머니는 첫 번째 고리의 은총을 받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탄생하게 하심으로써. 이거는 어마어마한 은총입니다. 그렇죠? 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실까요? 아버지께서? 절대 그러실 리가 없겠죠. 그렇죠? 자격도 안 되고 타당하지도 않은 영혼에게 인류 구원할 수 있는 감히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은총을 아무에게나 주실 수 있냐는 거죠.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머니는 요 로레토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제정된 이 기념일에 숨겨진 영적 본질적 의미는 뭐냐? 바로 인류 구원 역사의 첫 번째 고리의 은총을 어머니께서 받으신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더 왜 여기 지금 아버지가 강력한 은총이라고 하셨어요. 왜 강력한 은총이냐? 그런 첫 번째 고리이신데다가 어머니께서 올바른 반향을 하셨어요. 피아미 볼룬타스 투아 이렇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저에게 다 이루어지길 저는 바랍니다. 이렇게 완벽한 유일성으로 퍼펙트한 답을 하셨습니다. 이러니까 그 은총을 받기에 더욱 합당해지신 거예요. 그 어머니의 반향 때문에. 그럼 얼마나 강력한 은총입니까? 이 인류의 구원 역사의 첫 번째 고리가 되신 은총 플러스 어머니의 완벽하신 반향의 화답. 강력한 은총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은총이 있는 요 기념일에 나도 어머니와 같은 올바른 반향을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그 은총을 저에게도 좀 주세요. 이런 기타 등등의 많은 그 어머니가 받으신 은총과 관련돼서 청원 드릴 것이 많이 있죠. 그것을 알고 그런 갈망의 나라에서 어머니가 받으신 것을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할 때 그 어머니가 받으신 어마어마한 강력한 은총을 나도 나눠 받을 수 있는 이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왜 세상도 이런 거 있죠. 낙수 효과라고 하던가요? 경제 용어에서. 낙수 효과와 같은 원리가 세상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 여기 우리 고장에 엄청나게 큰 기업이 들어와서 거기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래서 막 여기가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막 이런 고용 창출이 일어나고 이런 어떤 큰 거대 기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기업 안 다녀도요. 거기 경제는 활성화되고 점점 돈이 많이 돌고 이러기 때문에 나도 더불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떨어지는 어떤 이득의 효과를 볼까요? 안 볼까요? 봅니다. 이게 경제용어로 낙수 효과와 같은 원리예요. 이 말을 왜 하냐? 예를 들어 어떤 고장에 빛이 가득해요. 그러면 그 빛이 있으면 주변 사람이 이 빛하고 직접적 관계가 없어도 그 빛의 은총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자렛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어요. 이스라엘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럼 그 이스라엘에 탄생하셨다라는 것,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아무 관련 없는 이스라엘 사람은 그 은총과 무관할까요? 안 무관할까요? 그 빛이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그 빛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받아요. 그 같은 나라에 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바로 이렇듯이
지금 이런 성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요때 이렇게 반향하셨고 이런 수태고지를 통해서 인류권의 첫 번째 고리가 되신 이런 어마어마한 은총에 내가 가서 조금이나마 동참하게 되면 이 의미를 깨닫고 '아 어머니 이런 의미 이런 날이시라는데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되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감사만 드려도 그 빛의 은총이 나에게 싹 스며들고 온다는 겁니다. 이게 기념일의 올바른 참된 신적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천상의 책에서도 보는데요. 어 예를 들어 그 천상의 책을 보면 루이사 피카레타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은총에 루이사 피카레타가 첫 번째 골이잖아요. 스타트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은총을 그 영혼이 어떻게 받은 거냐. 루이사 피카레타를 보면요. 성탄이 시작되기 벌써 며칠 전부터 성탄 준비 뭐 부일기도 막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 그 성탄이라고 하는 올바른 의미, 그 기념일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 영혼이 알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자기에게 갈망으로 필요한 은총인지를 계속 청원드리는 그 갈망의 구일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뭘까요? 그 기념일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고 청할 줄 아는 거예요, 갈망으로. 그러니까 그런 성탄 준비 기도를 통해서 이 루이사 피카레타라고 하는 영혼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산재물로서의 영혼으로 첫 번째로 픽업이 딱 된 겁니다. 바로 그런 올바른 반향과 갈망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 주시기까지 하는 어마어마한 은총을 누리는 당사자로 선택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기념일의 의미를 똑바로 알고 반향을 똑바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이렇게 검증과 입증이 딱딱 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도 또 이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영혼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아버지의 역사가 이루어지셨고 섭리가 뭐고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보면 아 이러한 갈망 때문에 이러한 반향 때문에 이 기념일의 의미를 알고 똑바로 청하니까 그것에 상응한 은총을 주시기를 넌 하나님의 뜻 영성이라고 하는 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이 정신세계의 첫 번째 고리로 내가 선택한다. 이렇게 발탁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떠한 정신세계에서 무엇을 갈망하고 어떻게 반향하고 동참하는가는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강력한 은총을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강력한 은총. 그리고 믿기를 거부했던 자들로부터 내가 이 선교 사업을 구해냈던 것처럼 나는 나를 신뢰하는 이들을 구하러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지금 믿기를 거부했던 자들로부터 선교 사업을 구해내셨대요. 여기 지금 미국의 이 성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는 나를 신뢰하는 이들을 구하러 온다. 자, 여러분, 올바른 의지를 갖고 갈망하고 똑바로 반향을 하면 그 영혼은 아버지께서 구하신대요. 여기 말 보이시죠? 신뢰하는 이들을 구하러 온다. 신뢰하지도 않는데 구하러 오실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 반향하는 대로 열매 맺기 마련이에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천상의 나라는. 반향하는 대로 자유의지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그것에 적합한 선물을 사람마다 반향의 크기와 정도와 순도와 양에 따라 다다르게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는 이들을 나는 구하러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너희가 좀 깨달아라. 그러니까 오늘 이 전체 메시지는 기념일의 참된 의미가 도대체 뭐고 뭘 기념해야 되는 거고 동참하는 건 왜 중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고난의 시간에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라. 나의 권능은 사탄이나 사탄의 무리들에 의해 관리를 받거나 조종당할 수 없다. 자, 이거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이렇게 고난의 시간에 이렇게 어려운 고통과 환란으로 가득한 이런 시간에 내가 너희들의 피난처가 되게 해라.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유일하게 평화를 누리는 곳은 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 성심. 그러한 유일한 피난처는 아버지의 뜻, 성심이시다. 그렇게 내가 너희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게끔 반향하거라. 이런 말씀이시고
내 권능은 사탄이나 사탄의 무리들에 의해 관리를 받거나 조종당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이시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뭐 가짜네, 아니네, 뭐 인줄 안 났네, 뭐 잘못됐네, 2단이네, 3단이네 이렇게 논쟁하죠. 사람들이. 그런 논쟁 다 필요 없다는 말씀이세요, 이거. 왜? 아니 전지전능하신데 인간이 감히 야 너 틀렸어, 너 가짜야, 야 너 진짜야, 너 아니래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이 뭐 달라지거나, 그쵸? 주실 은총을 안 주시거나,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가짜가 되거나 그것에 의해서 흔들려서 위축되거나 아버지가 그런 분이실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으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사탄이나 사탄 무리들이 감히 관리를 해. 아, 여기 잘못된 거야. 인준 안 받았으니까 더 기다려야 돼. 여기 2단이야, 3단이야. 이런 논쟁 혹은 조종당할 수 없대요. 감히 인간의 그 역겨운 뜻, 인간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이 잘못됐어, 틀렸어, 이런 거 감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그런 거 범접할 수도 없고 가당치도 않고, 그런 거에 한다고 해서 알파의 오메가이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그것 때문에 뭔가 달라지거나 절대 그럴 일 없다. 이런 말씀의 나라에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정통 가톨릭이 아닙니다. 이러한 글을 쓰셔요. 여러분, 도대체 정통이 뭡니까? 정통이 뭡니까? 여러분, 정통이 뭐냐고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모든 답변은요,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근거에서만 답변을 하는 것이 똑바로 된 답변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정통인데요? 정통은 오로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했던 그게 정통이에요. 그 정신과 그 모범과 그 가르침에서 모든 게 나왔다. 그럼 그게 정통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근거에서 무엇을 입증하는 나라예요. 근데 정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당사자에게 여쭙고 싶은 거죠. 당신이 정통이다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당신은 정통이다 아니다라고 합니까? 그럼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어, 이교도의 시스템이 이렇게 하는데 그 이교도의 시스템하고 다르다고.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어느 정도로 무지하냐? 예수님이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을 도둑, 강도, 회칠한 무덤, 심지어 그렇게 이교도가 칭송에 떠받드는 세례자 요한은 이 뱀의 족속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게 비난하셨을까요? 왜? 제도 전통 번드르하게 있는데 왜 비난하셨을까요? 그 제도 전통이 사람을 기만하고 속이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와는 아무 상관없고 자신들의 누룩을 수천 년 동안 계속 먹여서 자신들의 사욕과 욕망만을 채우고 영혼의 우상으로 떠받들고 살아가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도와 전통이 있는 것이죠. 냉정히 말하면 진실과 팩트를 말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제도와 전통이 틀렸는데 그것에 근거해서 정통이다 아니다? 그럼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무엇을 분별하고자 하려면 팩데이터의 기본이 오류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뭔가를 제시하고자 하는 근간이 되는 기본의 기준이 오류가 없는 퍼펙트한 완벽한 것이어야 돼요. 근데 기본이 되는 들이대는 잣대가 벌써 오류로 가득한 제도 전통이에요. 자기들이 만든 법, 자기들이 만든 교회법, 그 교회법에 누룩이 없어야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천주교 신자 아닌 사람도요, 천주교 이상하다고 다 말할 만큼 변질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어요. 이렇게 시대가 망해가는데도 올바른 양심이 있어서 이것은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그럼 다 뭘까요? 마귀에게 하나 되어 동조하고 협력하는 별반 다르지 않은 혹은 보신주의자로 살아가는, 왜? 손해가 되니까. 이런 대동소이한 부류들이에요. 그런데 그 악에게 점령당한 세력이 근거한 것을 들이밀면서 너 이것에 근거해서 잘못됐잖아. 그럼 그것은 진리를 조금만 알면 조금만 눈과 귀가 뜨여도 저거는 이상한데?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라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나라입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그쵸? 직접 친히 발현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위대하신 아버지의 전지전능 앞에 그 역겨운 제도와 전통을 들이밀면서 뭐 관리를 받아라 마라 조종을 해야 되고 너는 잘못됐고 너는 검사를 받아야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을 주장하는 사람이 마귀임을 스스로 반증하는 겁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귀입니다. 저는 이 정도로 성경을 모릅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진리하고 먼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자기 스스로 입증하는 순간이죠. 그렇죠. 이래서 아버지께서는 지금 오늘 여기서만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고요. 나는 어떤 인준도 인간의 어떠한 기준에 근거한 옳고 그름 이런 거 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여기 말고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경고입니다, 경고. 아버지의 준엄하신 경고. 감히 이런 아버지의 경고 앞에 그 역겨운 인간의 누룩을 수천 가지를 집어넣은 것을 들이밀면서 진짜다, 가짜다, 잘못됐다, 잘됐다. 그렇게 판단하라고 자격을 누가 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판단할 자격이 없다고 하시는데. 아버지만 판단할 자격이 있다고 하시죠? 근데 너는 진짜다, 가짜다, 잘못됐다, 잘됐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라고 누가 자격을 줬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 자격 아무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 성경에서 하신 적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그것에 준하는 그 어떻게 해서든지 부족하지만 그분의 그것을 닮으려고 하는 그 올바른 진정성의 노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이 그게 진짜 참된 하느님의 일꾼입니다. 분별의 기준은 오로지 그런 성경과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실이죠. 그게 진리고요. 오늘 아버지께서 지금 이 하신 말씀은 굉장히 준엄하신 무서운 말씀이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권능은 사탄이나 사탄의 무리들에 의해 관리를 받거나 조종당할 수 없다. 무서운 말씀이신 거 아시겠습니까? 이건 준엄하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나의 품 안에서 의로운 힘을 찾고 그것에 의지해라. 자, 너는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에 의지하지 말고 나의 품 안에서 의로운 힘을 찾고 그것에 의지해라. 나에게 믿고 의탁하고 신뢰하고 갈망하고 또 의로운 힘을 찾고 뭘까요? 의로운 힘이라는 건 희생이죠. 의롭다는 건. 의로운 건 희생입니다. 즉 희생의 무기를 아버지께 많이 드려가지고 우리가 드린 희생의 무게만큼 그 크기만큼 아버지께서 그것을 자유자재로 쓰셔서 이 마귀 세력을 하루빨리 소탕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 그게 아버지 품 안에서 의로운 힘을 찾는 우리들의 방법이고 우리들의 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기념일의 참된 의미가 뭐고 기념일에 어떻게 동참하고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달 전쯤에 아버지께서 예고하신 과다루페의 동정마리아 기념일이 12월 12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월 13일 새벽 4시입니다.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으니까요. 준비해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실 분들은 그 어머니 오시는 걸 맞이하실 분들은 요 시간에 맞춰서 마음과 정신의 준비를 먼저 깨끗하게 단장을 하시고 아버지 앞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를 하시고 이렇게 하고 준비를 해서 그 시간에 동참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요. 이 성지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요. 그 실시간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동참하시는 성도분들께서 그 모여서 기도하시는 그 공간이 있으시거든요. 야외인데 그 야외에서 기도하시고 발연하실 때 뭐 메시지 읽어주시고 이런 것을 실시간 온에어로 중계하는 영상도 이렇게 여기 올라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실시간 영상도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좋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만의 그런 고유한 방법으로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명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목적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 열매를 맺기를 갈망하시는 분들. 그것은 모든 분야를 총망라합니다. 근데 단지 그 영혼이 성실해야 되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가 있고. 그런데 좀 누군가 이런 좋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떤 도전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성공적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돕기를 저희 사명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성공적인 열매를 맺는 많은 훌륭한 영혼들이 이 나라의 중요한 모든 요직의 리더와 지도자들이 돼야 되고 이 나라의 그런 전문가들로 양성돼야 됩니다. 그것이 한 국가의 비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순전히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의 일환으로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잘 모르겠는, 프로세스를 모르겠는, 누가 좀 도와주면 아버지 뜻 안에서 내가 이런 성공을 좀 이루고 싶은 이런 갈망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사명의 이 강의 하단부에 있는 이메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10일 로레토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